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점령해야 하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치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수적으로나 그리고 전투적으로나 열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리고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거룩한 전쟁을 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의 전술을 알려주십니다. 그 전술은 이렇습니다.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요 6일 동안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할 만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평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리고 성을 침묵하며 계속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을 돈 후에 승리의 함성과 함께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전투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여리고 전투에서 가장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느 전쟁과는 다르게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시켜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라합의 가정 빼고는 모두 다 죽였어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리품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 못하고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전쟁들이 다 그러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쟁 중에서도요, 다른 전쟁에서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 전투는 그런 전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렘이라는 말 아십니까? 헤렘이라는 말은 온전히 받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헤렘은 하람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하람은 무슨 뜻이냐면 금지하다, 봉헌하다, 그리고 진멸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전쟁의 이 헤렘이 선포가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멸절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살려두거나 그리고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냐면 헤렘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 헤렘을 어긴 것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헤렘을 어긴 사람이 그 헤렘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즉, 헤렘을 어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엄하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무서운 규칙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헤렘의 대상들인 전리품 그리고 사람 그리고 우상, 신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 그럴 가능성과 그리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역에 대해서는 정말로 단호하셨고 정말로 철저하게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7장 1절을 읽었잖아요. 7장 2절부터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의아해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치러 갔는데 패하게 된 거예요. 처참하게 피하게 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왜 그러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혹스러워했는지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영문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정말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왜 이 아이성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아간은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몰래 빼돌려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두었던 것이. 아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헤렘을 어겼던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간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실패한 전쟁입니까? 패배한 전쟁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전투는 아이성 전투가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인 것이. 여리고성 전투 실패한 전투입니까? 패배한 전투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여리고 전투는요, 정말 승리한 전쟁이에요. 왜? 그냥 그 성 주위를 6번 돌고 또 7번 돌아서 함성을 외쳤더니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승리한 전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이 여리고성 전투는 처참하게 패배한 전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 전투에서 나온 전리품을 아간이 취했습니다. 온전히 헤렘하지 않은 그런 전투였던 거예요. 이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전투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크게 이긴 전투 같았지만 그러나 그 전투는 패한 전투였습니다. 헤렘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한 전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성공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 실패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성공한 인생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헤렘의 삶, 헤렘을 온전히 이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해야 하는 헤렘 온전히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 여러분들이 취하지 않고 온전히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온전히 진멸해 버려야 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온전히 진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패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그 즉시 사람을 확 죽여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 하나님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단호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헤렘에 관계된 것을 행할 때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아말렉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곳에 나온 전리품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헤렘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그것들을 자기가 취해 버렸던 것이. 사울 왕은 헤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헤렘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왕위에서 내려오도록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자기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판 것들을 공동체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내놓지는 않았던 것이, 일부를 자신들이 떼서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털털털 털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움켜쥐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움켜쥐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헤렘을 어겼다라고 평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헤렘을 어긴 사람들은 그 대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 더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소유하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이에요. 아가는 금과 은과 아름다운 옷을, 사울 왕은 전리품과 사람들의 인기를,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었던 것이. 이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소유한 우상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헤렘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래서 이렇게 벌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단호하시지만 그 단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뉘우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간의 이야기를 함께 보십시다. 아간은 이 헤렘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 헤렘을 어긴 사람을 찾는 과정을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는 과정을 두었어요.
이 제비를 뽑는 과정 가운데에 정말 아간이 회개했더라면, 아간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제비를 뽑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헤렘을 어긴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했어야 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을 책망할 때에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전리품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기회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헤렘해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되어 있는, 이게 마치 내 것인 양 나의 소유가 되어 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헤렘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헤렘해야 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그러한 대상들을 헤렘해야 하는 것이, 진멸해야 하는 것들, 나에게서 끊어야 하는 것들을 마땅히 끊어야 하는 것이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헤렘하고 있지 않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루속히 헤렘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그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여리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여리고 전투 이후로 1400여 년에서 15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세관장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죠. 이 세관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에게 갖다가 바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이 세관장은 납세해야 하는 돈의 2~3배를 걷어서 착복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관장 삭개오는 부자였던 것이었죠. 키가 작았던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탄을 했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관장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와 함께 이야기를 섞으려 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피 대상 1호였던 것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인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겠다,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어.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저주받은 삶을 살았던 삭개오는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시겠다는, 죄인인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함께 더럽혀지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합니다. 이어서 그는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말은 무슨 이야기이냐면 주님, 나는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뿐 아니라 이제는 주님, 저는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그런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은 그대로 시행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액션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탐욕의 성이라는 대명사가 붙을 정도로 저주받은 곳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곳에 성을 쌓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 동족들의 것을 마치 피 빨아먹듯이 빨아먹고 있었던, 착복하고 있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저주받은 여리고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접니다. 뒤에 있는 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는 아닌 듯하고 가장 그 여리고 지역에서 오래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지가 되었어요. 제가 성지 순례를 가서 이 여리고에 가서 여기에서 사진 찍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인 삭개오에게 오셔서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내가 너와 늘 동행하며 너와 함께 식사하듯이 너와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야 하겠다. 그러나 그 전에 너 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 있지 않느냐. 그때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하는 모든 것들, 헤매야 하는 그 모든 것들 다시 주님 앞에 돌려놓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진멸해야 하는 것들, 끊어야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끊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끊어버리고 모두 다 진멸하여 버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승리하는 삶, 해렘되어진 삶,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